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 덮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능히 나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전요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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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 여러분 혹시 차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여러분 만약 이런 굉장히 심각한 차 사고가 나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것이 굉장히 꼭 포함됩니다. 이 사건 사고에서 개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나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여러분 보험 들어져 있나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험에 들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험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도 미래에 있을 어떠한 나쁜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대비해서 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면서 나중에 있을 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보험들이 있죠? 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뭐 여행 보험, 자녀 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이 다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 또한 들고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어떤 보험일까요? 바로 구원보험이라는 거예요. 구원보험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동차 보험이 차량 사고 후에 걱정이 되어서 드는 보험이라면 뭐 암보험이 암에 걸렸을 때 그 걱정되어서 지금 들어놓은 보험이라면 구원보험은 우리가 죽었을 때 그때가 걱정되어서 드는 보험처럼 마치 구원보험을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원보험을 들기 위해서 가입 조건이 뭐예요? 믿음인 거죠. 그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우리말 성경으로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믿어 고백하여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마치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구원보험이 드는 게 너무 쉬워요. 돈도 들지 않아요. 구원보험에 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그 두 개만 하게 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치 보험 들듯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이렇게 구원을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믿기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은 지켜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정말 보험처럼 위기의 순간에 내가 죽음 이후에는 그 능력이 효력이 발휘되기 위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것처럼 나는 지금 믿는다는 그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잃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들이 유괴가 돼요. 아들이 유괴가 돼서 납치가 돼서 그 유괴범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돌려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괴범은 이 아이가 다니던 유괴된 아이가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이 웅변학원 원장님이 돈만 가지고 이 아이를 죽여버린 거죠. 엄마는 자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누굴 잃었어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기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편을 잃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작은 가게를 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가게 돼요. 교회에 가게 되어서 여기 남자 주인공도 보이죠? 교회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교도소에 가게 되어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있게 된 거죠.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축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어지러노? 어쩌노? 신혜 씨. 여러분 봤죠? 여러분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 이 사전 내용, 배경 내용을 제외하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사실 워딩 자체는, 말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배운 것들에 있어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똑같이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로 맞는 거예요. 워딩 자체는 맞지만 사실 틀린 거죠. 굉장히 이 영화가 굉장히 날카롭게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이 날카로운, 애매하고 정말 우리가 나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라고 생각해요.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이 주인공이 하는 대사인지 리뷰어가 하는 대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용서받았더라고요. 나는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용서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이 둘 다 여자 주인공과 그 다음에 저기 남자 배우이죠. 남자 배우, 유괴범으로 나온 이 배우가 하는 이 둘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게 되었을까요? 이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있으면서 실제라면 말로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그리고 이 남자 배우는, 유괴범은 말로 할 수 없도록 정말 죽여 마땅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둘 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들의 대화는 워딩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워딩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동이 같은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봐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써 다시 살리실 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고백이 아니죠.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안내일기 여기 보시면 안내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때만 해도 필독도서여서 초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또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안내일기를 보게 되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유대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대학살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 이 사진 보게 되면 히틀러가 나오죠. 이 유명한 히틀러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한, 가스실에, 수용소에 가둬놓고요. 가스실에 넣어서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만 그렇게 된 거죠. 여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철조망에 갇혀있는 모습,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당시 어떻게 했냐면 안내일기를 보면 그 숨어있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숨어있게 되었어요. 숨어있기 전에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보게 되는 노란색 별을 유대인들은 꼭 달고 있던가 왼쪽 완장에 꼭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시선을 견뎌야만 했었죠. 유대인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큰 차별이 없다가 나중에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잡혀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유대인이라고 밝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바로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 보여지는 이 사진이 보여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지금 동물에 의해서 지금 잡아먹히고 있잖아요. 칼로 의해서 한 사람이 죽게 되고 있어요. 사람이 불타고 있어요. 큰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마치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구경이 되는 시대였어요. 예수를 믿으면 길드를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드에서는 다른 많은 신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그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길드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요즘과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될까요? 무거움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고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가 오늘날과 그때와 너무 다른 거죠. 요즘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도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똑같은 아까 봤던 이 사진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미쳐버리겠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구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폴리갑이라는 분은 불에 타오를 때 불에 탔는데 불에 타지 않아가지고 결국 화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처형됐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목숨을 걸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말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이 마치 보험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은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건 고백이기 때문에 행동이 포함된 거죠. 고백 자체가 행동인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한 분인 거 믿냐?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귀신도 그거 믿고 그거 알고 그거 말하면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귀신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더 잘 알겠죠. 옛날에 봤을 테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행동 없이 살아가면서 행동을 보았을 때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귀신하고 비교했을 때 귀신이 더 잘 믿고 더 잘 알 텐데.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맨 처음에 나오던 이 아저씨, 유괴범 아저씨가 했던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물론 이분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분은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과했었어야죠. 그 여자 주인공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는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여자 주인공에게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자 배우는, 이 유괴범은, 여기에서 유괴범은 사과를 했었어야 했다고요.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행함이 없는 것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믿음이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고백한다고 다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행위일 때가 있었어요. 행함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어,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들이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번 주 설교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단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며, 나는 믿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요? 하나님, 저희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지요? 하나님, 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요?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더 감사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제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진정한 믿음과 진짜 믿음은, 진정한 고백은 행함과 함께하는 고백인 것을, 행함과 함께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했듯이 온전하게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아두었다가 대면 예배 때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앞에 나가고 있는 이 계좌번호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는 그 은혜가, 조명하시는 그 은혜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또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는, 주님께 구하는 모든 청소년들 보리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